설날 명절 연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지내가고자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곁에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찬양하여라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을 알아채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손로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어서 마라나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음을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기를 믿음으로 지켜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서 세상의 것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아버지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떤 시련이 가올지라도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살다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잃는 자를 깨달을진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든 자들과 정물 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들의 얼굴에 활강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날 일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돌나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내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13장에 들어가는 이 종말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도리에 돌아라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한 30살 넘으셨으니까 앞으로 40년 후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다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이렇게 다시 재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이 오면은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택하신 받은 자와 택하지 못한 자들이 그때 되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택하신 자가 되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에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종말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설날은 여러분들 가족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는 신앙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새벽에 들려주고 있는 거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든지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괜당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종말 신앙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그 신분을 절대로 어떻게 된다? 망각하지 말지니라. 망각하지 말고 이 명절을 보내야지. 그런 거 다 잊어먹고 휩쓸려서 물들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될 것이다. 어디에 선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심당은 베드로도 열심당이었죠. 열심당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뭐겠어요? 독립입니다. 독립.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 민족의 독립.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열심당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AD 68년경에 겨울에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이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을 본부로 삼아서 성전 경내에서 살인을 행하고 죄인들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 가족들,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피신을 하라. 어디로 피신하라? 산으로 피신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산다는 거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산으로 피신해라. 다 도망가야 된다.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다. 다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군들을 이제 이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왕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군대를 파송하면서 자기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반란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살육이 조금 있으면 있을 것이다. 그 징조가 보이면 모두가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테니까 빨리 피신하고 빨리 도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되면은 대가볼리 지역, 요단강 동편이죠. 그쪽으로 가면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그날이 오면, 멸망의 그날이 오면 피신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챙길 게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챙길 것이 없다. 챙겨서도 안 되고 챙길 것이 없어요. 모두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내면은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피신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꾸 연연해서 세상에 도망가려고, 세상에 피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는 생명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기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멸망의 순간,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선택된 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줄여주실 것이다.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멸망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택하신 자들,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베풀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종말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중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은 세상 끝날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선택된 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여기 혹은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미혹하려고 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미혹당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굳게 서 있으라.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미혹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희한하죠?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주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멸망과 전쟁과 고통과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려서 아비를 내어주고 자식을 내어주고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선택한 자입니다. 오늘 죽어도 나의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잊어먹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죠. 주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마라. 더러운 것에 물들지 마라. 악한 것에 물들지 말라. 항상 주님 믿는 신앙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님 오심을 이 설날에도 믿음으로 지키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더슨의 부인인 이 수잔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눈 수술을 하다가 시력을 잃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못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책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익숙한 집에조차도 돌아다니기가 힘듭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머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온 천지 힘듭니다. 밥값을 출입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자는 재활 훈련을 마치자마자 전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몇 주간 도와주던 남편이 어느 날 내일부터는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여보, 내가 내일부터는 도와줄 수 없어요. 혼자 출근하세요. 라고 선포를 합니다. 부인은 매우 섭섭했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약해진 자기 자신을 느닷없이 내팽개쳐버리니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 단호해서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자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딪히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지만 몇 주 하다 보니까 더듬 익숙해졌습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수잔은 깜짝 놀라 무슨 뜻인지 묻자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항상 함께 타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 사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곁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종말의 순간을 마주칠 때에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다. 혼자 된 것 같다.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 왜 너의 혼자만 이렇게 세상에 둥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러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인생 살면서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깨질까 넘어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명절 기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명절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